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에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마음이 내 맘대로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새로운 그 사회적 용어 중에,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 혹시 앵그리 실버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화난 노인들.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이랬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모두가 이제 개인주의가 그전보다 훨씬 더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표현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또 딱히 어디 갈 만한 어떤 도시화 속에서 공간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어르신들의 분노가 또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요. 사실 훌륭한 어르신이 된다, 훌륭한 노인이 된다는 건 지금 사회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 중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구약 성경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이 그 지금의 문화라기보다는 이렇게 전통 사회를 이렇게 사회 속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인생의 그 진짜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를 빼고도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인들의 표상이 몇 분 계세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땅을 향해 위험한 순례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 75세 때 떠났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훌륭한 그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또 그 80세에 소명을 받아요. 여러분들 다 80이면 완전 노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 구원 역사의 지도자로 활약하다가 120세에 떠난 그 모세. 또 왕조가 바뀌어도 독야 청청하며 세계 제국의 국가 경영 컨설턴트로 활용한 60세의 다니엘.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갈렙이, 그들의 나이가 80이었지만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지금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80의 노인이었거든요. 이분들은 모두가 7,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는 젊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살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큰 게 질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무슨 이 나이에 질투를 해라고 생각을, 혹시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질투가 더 크시던데요. 뭐 이렇게 나눠줄 때 조금만 순서 늦어지면 막 속상해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가인 있죠. 그 가인은 동생의 재산은 받고 왜 내 재산은 안 받았냐 이래가지고 그 동생을 죽여서 정말 세계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인류 최초의. 또 요셉의 형들은 어땠나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왜 아버지가 저 요셉만 예뻐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상에게 팔아넘겼죠. 사울은 어땠나요? 자기 딸마저 그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딸마저 자신의 감정 싸움에 이용하는 아주 그 비열한 행악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왕이 되어버렸죠. 이렇듯 질투는 우리 자신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질투의 감정을 이겨 나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질투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질투의 속성은 첫 번째로 사랑의 반대예요. 사랑하면 질투 안 하죠. 여러분들 자기 그 자녀를 질투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히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사랑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질투는 뭐냐면 남들이 슬퍼할 때는 은근히 기뻐하고요. 남들이 기뻐할 때는 속으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질투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질투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투가 이 사랑의 반대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비롯이 돼요. 혼자서 질투하는 거는 없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질투는 비교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동생하고 비교했고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하고 비교했고요. 사울은 다윗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할 때 생기기 때문에 막 처음에는 기뻐해 주다가 남들이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게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그 질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의 반대. 그리고 교만은 질투의 친구.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질투 안 하죠. 나보다 별로인데 저 사람 나보다 별로였는데 뭐야? 저 사람 나보다 별로였는데 저 집 애들은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럼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본질은 경쟁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또 이 교만의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의 속은 열등감의 교만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탁 견디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열등감의 표현이 교만이고 교만 때문에 질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얘기 중에 금수저, 흙수저 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근본으로 가면은 그 사회를 계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열등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나는 흙수저야. 나는 저 사람은 금수저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면 내가 비록 우리 부모님이 환경이 좋지 못하셔서 나에게 충분한 걸 주시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질투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야망은 있을 수 있어요. 야망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야망은 건강한 상태로 변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건강하게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자긍심이 순간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꾸지람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은 어떻게 꾸지람과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 그거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를 막 그 사람을 원망하고 막 분노로 표출을 하면은 막 이게 높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하나님한테 저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를 하신다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기도로 표출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불쌍한 우리 옆집 할머니, 저렇게 나한테 자랑만 하고 저렇게 오죽 마음이 허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자랑을 할까. 자녀들이 잘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 마음이 허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분이 얄밉지 않을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질투심을 이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은 아까 얘기했던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말하자면 처남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다윗을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이 다윗을 형제 우애로 함께 나아갔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을 받냐면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을 다윗이 걷어주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이 다윗의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이런 사랑, 그 다윗의 그런 용서함 이런 거는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함께 울어주고 잘된 사람을 함께 기뻐해주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같이 어려워해주는 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기뻐해야 할 사람 함께 기뻐해주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질투가 생겨서.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더 이런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바꾸셔서 사회적 관계가 질투 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왠지 그분하고는 더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건강해지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